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흠정력.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고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특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폐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누구시다?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이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진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즉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들이 모두 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죠. 누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신으로. 예,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유대인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신을 낳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을 낳는다. 신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낳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시죠?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여기에서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왕국이 여기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다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고 해서 또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또 아버지시죠. 영을 낳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내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숭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육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보면 우리와 아버지를 하나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땅에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예배를 받거나 무엇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인간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모든 것을 가지길 원하지 않고 그저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인간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뭐가 돼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인데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 한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 거죠. 인간은 육체거든요. 인간에 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영을 누가 줬어요? 우리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에 결합을 태어난 그것이 바로 육체가 우리예요. 누가 영을 줬어요? 누가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즉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을 받아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영을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이 있다면 엄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이 섞입니까? 영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말하나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 인간들은 단지 육체다. 몸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와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이시다.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요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다 진리다. 옳다. 틀림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진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고 죽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또 불옷에
던져지는 존재야. 변하는 존재,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자기 몸, 진리가 아닌 변하는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뭐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말이 아니다. 즉, 거짓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성령임, 진리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몸이잖아요. 자기 잘못된 거짓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이고 거짓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신들인데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놓고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거기 낯이 있는데 기억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한다. 왜?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성령을 줘서 너를 신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말은 보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들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게 반드시 뭘 준다? 성령임을 생명으로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을 받으면 이미 신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됐잖아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미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원 불멸의 몸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영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신 건 뭐다? 영을 주신 것이다. 그 영은 성령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의 뭐를 용서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고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씻었을지언정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성령임을 받았다. 생명이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성령이 거하는 집이죠. 집은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집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들에게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성님이 거는 집이에요. 죽으면 바꾸면 돼요.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몸은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그래야 죽지 않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영을 상속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죄 안 따져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무슨 죄를 따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놓고 너는 죄 졌으니까 지옥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다. 죄를 아무리 용서받아도 소용이 없다. 즉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죠.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잖아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으면 뭐예요? 죽잖아요.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이고 성령님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신다? 영을 생명으로 여기신다. 영을 생명으로 여기신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신의 몸인 우리의 몸을 또 위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 하는 날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성경 이외에는 이것이 쓰여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82편에 82편 6절에 너희는 내가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라고 써
써있는 시편 82편 6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성령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 본 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죽은 자 장사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용서하셨다고 믿는 생명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도 아버지도 예수님도 영도 생명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질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 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래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크라테스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오늘의 신학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신학에는 뭐가 없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대.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유대의 통치자 선생님,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겼으니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사람이 물에서 다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물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그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되질 않은 거예요.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절대로 죽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마귀 들었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야. 신성모독을 한 거야.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 마귀라고 그런 거야. 성령님을 마귀라고 부른 거야. 성령님을 신성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모두 신들이죠. 결코 죽지 않아요. 즉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자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자기 종들을 보냈잖아요. 가서 불러쳐 구해하라. 그러나 결국 그는 죽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 성경 안에 있는 이거 하나만 이 말씀만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진시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죽고 만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을 가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에요. 안 죽어요. 신이라고 믿는 자들만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죄만 용서받았다.
죄 용서 받아봐야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죽어요. 그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뭐 11조 안 내도 돼요. 헌금 안 내도 돼요. 예배당 가서 굳이 그렇게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믿었다는 날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썩는 씨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성령님에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하고 믿어도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영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래 몸은 집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기에 우리가 바로 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또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 성도라 그런다.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가 거룩하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죠. 성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다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에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어요. 몸만 가지고 있어요. 죄만 씻었어요. 죄만 씻으면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우리가 신도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 인간이 죽죠.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기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정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 풀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신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신들이 되잖아요. 신들이 되면요, 몸이 죽는 것은 바꾸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약한 몸을 권능의 몸으로, 수치스러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본성에 속한 몸을 영에 속한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는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요 몸도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성령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어떻게 가져?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썩는 거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것과 같다. 잠을 자다 깨다 너무 짧다. 더 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우리가 부활한 날이고,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달라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은 다 한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한 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성겨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신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는 것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몸은 죽었어도. 예. 그래서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 하나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무슨 뜻이야?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우리는 안다는 거 뭘 알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썩을 몸 벗어버리고 썩지 않은 몸을 입지요. 죽을 몸 벗어버리고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이다. 또 몸은 죽으면 변화돼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즉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몸은 죽으면 변화돼서 영원 불멸에 바뀌는데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 그는 죽는다고 믿어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니라. 죽으면 영혼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단에서 죽으셨지만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뭐라고 하셨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바로 그것이 하늘이고 하늘나라예요.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 불멸의 몸을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 있으며 또 우리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사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어디 있었다?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님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영의 세계, 영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